기독교 신앙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의 신앙의 어떤 역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체험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그의 신앙의 지금의 수준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 오늘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체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주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는 체험을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더 심할 것이고, 내게 죽었다 살아날 만한, 그렇게까지 얘기할 것까지도 없을 만큼 아주 미세한, 이게 주님의 응답이 맞을까 싶은 어떤 그런 아주 자잘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혹 그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의 말씀에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그 변화산에서 잠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잠시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지만 그것이 그냥 그 목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었고, 또 그런 체험이 제자들의 모습을 단번에 또 바꿔내지도 못했어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제를 한 보따리 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외동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보고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였지만 실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도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마을들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적들 이미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없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 얼마 전에 그 경험도 있었는데, 근데 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아마 제자들이 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전에 혼자서도 됐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는 뭐 그때도 그랬었고,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없더라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아마 어쩌면 더 충격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묻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은 쉽게 보여지죠. 우리들 스스로의 안에서도 뭐 그들처럼 그렇게 막 귀신을 쫓네 못 쫓네 그런 뭐 거창한 거는 생각도 못 하더라도, 그냥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전에는 그래도 말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이뤄냈던 그 일을 지금 그래도 그때보다는 더 신앙적으로 더 자라 있고 또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들 안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가는 어떤 작은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내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낙담할 것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또뭐 어깨에 탁 힘들어가서 뭐 이렇게 뭔가 대단한 무언가를 다 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할 것도 없는.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이 본문 이 장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 예수님 이제 제자들 셋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 밑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와 마태의 장면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근데 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건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보다는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것이고, 늘 그렇듯이 예수님께 가져온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건강하게 돌려줬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실패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아닌가 보다라고 돌아서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또 다시금 그 아이의 문제를 맡겼던 아버지를 주목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물론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은 주님 때문이기보다는 우리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경험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네 못하네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것은 아니니까. 내게 적용할 때는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겠지만, 다른 이들을 적용할 때, 관계를 얘기할 때는 결국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그분이시니까. 사람은, 지체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은 우리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도 그렇듯이 그도 연약한 존재이니, 그 모습을 가지고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누구인지 어디인지를 다시금 정돈하게 되죠. 그걸 놓치게 되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건 이후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들은 여전히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저는 주님의 선택에 부름 받아서 응답했던 제자들이지만, 이러저런 경험도 했고 다른 이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세상의 삶의 기준들이, 가치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또 그대로 다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물음표를 던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두 번째 십자가 순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은 사건으로 사람들이 주목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거 보고 놀라지 말고 십자가에 다시금 매달리실 그 일, 그거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누가는 그 장면을 오늘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싶은데 주님께서 감추셔서 그들이 못 봤다. 물론 완전히 그런 일부분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더 45절 끝부분에 보시면,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말씀,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다시금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여전히 그들 안에서는 변화산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들을 바꿔내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되시는 것, 또 안 됐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이 땅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46절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서로 이제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일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변화산 가실 때도 이 셋만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안에 누가 더 주님의 총애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와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 왕 되시면 이제 그 자리에 좌우로 포진할 그 높은 자리 누가 앉을 거냐가 훨씬 더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오니까 제자들 안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 논쟁을 하는, 그 논쟁의 이유가 들어가서 더 큰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3.1운동을 준비를 할 때 기독교, 천도교, 불교 이 세 종파가 연합을 해서 3.1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 33인이 그 서명자 순서를 쓰는 것 때문에 갈등했었다고 그래요. 누가 제일 처음에 33인의 이름이 제일 처음에 들어갈 것이냐를 가지고, 왜냐하면 각 종파의 대표성들을 가지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순서는 무슨 순서냐, 이건 죽는 순서인데 누굴 먼저 쓰면 어떠냐, 손병희를 먼저 쓰라고 그래라. 죽는 순서다. 이름을 드러내는 순서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니 누가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죽는 순서다. 누가 앞에 서면 어떻고 뒤에 서면 어떻겠느냐. 제자들이 만약에 주님의 좌우에 누가 더 큰 자라라고 얘기할 때 그 큰 자의 의미가 좀 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잘 높은, 뭐 그냥 표현하기를 그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 에서 오는 그들의 어떤 그 다툼이었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것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에게는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 48절에 어린아이를 옆에다 두고 이제 시청각 교육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48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 그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지금 다른 궤적을 이루고 있죠.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할 때 이 어린아이는 그냥 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회적 가장 최약자를 대표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철저히 어른에 의존해야 했었던, 생존할 수 없는,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사회는 체면과 그 명예와 그리고 수치를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이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식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만나고 있는 그 타인의 신분,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사람, 자기보다 좀 더 높은 위치 있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함께 이렇게 그 영역 가운데 있을 때 자신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그는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그 당시의 문화나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딱 그 말씀을 하시냐면, 제안을 두시길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이 사회적 약자를 영접해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내 이름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말로 인해서 그를 영접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따라서 나보다 더 좋은 높은 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를 선택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영접하라는 거.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 그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인 거죠.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와 주님의 공동체는 결국 가장 낮은 곳을 지향, 세상은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힘 있고 높고 많은 것을 누리는 곳에 끊임없이 가고 있는 그곳에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반대의 자리로 감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얻어내 한몫한다라는 것은 지극 깊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큰 것으로, 더 다른 역할 속에서 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마치 우리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은 전혀 성경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 주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더 낮아진 곳으로 가고 예수 이름 때문에 더 없는 곳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도 소개시켜드렸죠.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들이 다 가기 싫은 곳을 가라, 가족이 가지 말라는 데는 틀림없으니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전혀 지금 시대가 말하고 있는,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직업 선택과는 정반대의 선택들을 하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과연 녹록한 일일 수 없겠죠. 그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그 앞에서 코앞에서 듣고 있었던 요한이 49절에 얘기하는데, 요한 또 딴소리해요. 49절 같이 보실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의 그룹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나서 안 돼 라고 얘기했대요. 귀신을 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돼. 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그룹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지금 요한은 제자의 그룹을 어떤 특별한 특권층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늘 보이셨던 모습들, 가장 낮고 힘겹고 어렵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바로 앞에서 봤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끊임없이 상승되어져 가는 그 무엇, 예수를 발판 삼아서 마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제자들이. 근데 그들 안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육신의 가치의 기준들이 그들의 모습들 안에 사로잡아 버렸어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특권이 돼 버렸어요. 그 특권이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예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베타성들을 가지고 그들은 울타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든 뭘 하든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소용없어. 대단히 무서운 건데 지금 복음서에서 요한이 혼자서 따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분명하게 선 그것이죠.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전유물처럼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주님께서 예수의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혀 정반대의 적용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무한한 능력과 권세에 대한 것으로 우리들이 시선이 맞춰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거기서 초점은 풍부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가 아니라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천함에 처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독교 비인가 대안학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기독교 단체 몇 군데에서 함께해서 성명까지 내면서 사과 성명 비슷하게 냈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그 학교 소개하는 영상 중에 이렇게 표어처럼 해놓은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신앙과 영어를 함께. 그 구호만 딱 보면 결국은 예수 이름을 파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 안에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신앙과 영어를 함께. 그 주의 이름을 그 노름에 사용하겠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 그걸 그렇게 다 매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적어도 보여지는, 그래서 영상 속에서 보여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결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서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의 발현의 통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요한도 그랬는데 하물며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 속에 주의 말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구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죄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부르기에 합당한,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구할 때 주께서 그것에 응답하시겠다. 세상은 더 높고 더 좋고 더 많은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이 영적 원리들을 거창하게 어디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끔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만 합니다. 더 혼란한 시대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때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하려 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들이 사로잡혀 있는지는 그 스스로가 분명하게 서서 고백하고 또한 취해하고 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주의 이름이 합당한 것인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그것이 주의 이름을 구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동원되는 것들은 아닌지 주 앞에 그것을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어떤 추구하는 바가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있긴 하지만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닌지,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주님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이름이 합당한 삶과 기도이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